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 위에서 주님 안에서 생명의 길, 영생의 길 가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의 목적지도 그 길을 가는 힘도 우리에게 다 맡기신 것이 아니고 친히 정해 놓으시고 또 친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길 가게 모든 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이 새벽에도 간구하며, 그러기에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의 말씀, 그 진리 위에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 한 주간 오늘 우리의 삶이 그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지난주는 이 본문 20절에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 말씀을 나름대로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말씀,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에서 한치의 오차가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이유는, 만일에 이 믿음의 내용에 오차가 일어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주장을 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지금 내용을 다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문 20절에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 이 말씀 안에서 율법에 관한 진리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우리말로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고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죄의 지식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죄의 인식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지식을 갖고 그 죄를 인식하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내용을 뒤집으면, 반대의 관점에서 보면 율법을 통하지 않고는, 곧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사람은 제대로 자신의 죄를 알지도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보면 여하튼
이렇기 때문에, 즉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의 행위로는, 즉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겠다고 하거나 이루어내고자 하는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지금 율법에 대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이라는 이 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거나 이루어내고자 하는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뭔가를 행했다,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한 이 내용을 가지고 그럼 율법은 무슨 소용이냐, 지금 이렇게까지 나갈 그 지금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어서 나눈 내용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내려주신 목적에 대한 것입니다.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내려주신 목적,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바로 죄를 알게 하고자, 그러니까 제대로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자, 죄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3장 앞에서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시는 상황, 곧 모든 사람이 죄인일 뿐인 상황에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뭐 나으냐? 전혀. 이런 상황에서 바로 그 죄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자신이 그 죄를 지닌 것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뜻을 갖고 계신 것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굳이 죄를 깨닫도록 율법을 주신 것은 심판 아래가 아닌 그 심판과는 다른 상황을 염두에 두신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죄를 깨닫도록 율법을 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대로 심판 아래에 두시려고 했다면, 율법을 주셔서 죄를 깨달아서 그대로 심판 아래에 두시려고 했다면 율법을 주시지 않고 그대로 두어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모든 입이 막히고 온 세상 사람들이 심판 아래에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처지에서 하나님께서 굳이 율법까지 내려주셔서 그 죄를 깨달아 심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알도록 하셨을 리는 없다. 그냥 심판 아래에 끝까지 두시려고 이 지금 기왕에 심판 아래에 있는데 이런 처지에서 굳이 율법까지 내려주셔서 봐라, 너희들 죄가 이렇다, 그냥 심판 아래에 영원히 너희들은 머무를 수밖에 없다, 굳이 이 사실을 알리려고, 이 사실을 더 확실하게 하시려고 율법까지 주셨을 리는 없지 않겠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율법에 대한 우리의 편협한 관점, 잘못된 관점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해를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죄를 깨닫는 것이라는 개념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율법의 어두운 면이 강조되었다고 본다면, 이를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한마디로, 이 율법이 내려주신 것은 한마디로 축복의 서망이 열리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굳이 율법을 내려주신 것은, 율법을 안 내려주셔도 심판 아래로 가는 역사는 변할 리가 없는데 율법을 끼워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끼워주셨어요, 이 역사 속에. 그건 한마디로 축복의 서망이 열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축복의 역사를 약속해 오셨는데 그 축복의 역사의 서막이, 구원 역사의 서막이 열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냐는 그 뜻입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이를 통해서 심판 아래에 있는 것과는 다른 무엇을 예비해 놓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창세기를 근거로 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나의 나라,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바로 이어서 이제 창세기 12장의 이 기록이 창세기 15장에 들어가면 할례의 언약은 창세기 17장이죠. 창세기 15장에 이제 믿음의 의가 창세기 15장에 나오고 거기서 이어지는 17장에서 할례의 언약이 드디어 등장하죠. 이 할례의 언약을 통해서 죄인으로 하여금 육의 몸을 벗어 거듭나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그 나라를 세워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이 언약은 모세 시대에 드디어 대략 400년 이후 모세 시대에 드디어 그 실체를 드러내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율법입니다. 모세와의 언약으로 내려주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육의 몸, 곧 옛사람을 벗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아니 되는 그 죄인의 실체와 실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택한 백성들의 그 죄의 실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자고 하신 것이에요. 그렇지만 죄를 드러내시는 것만으로 율법의 계시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또 어떤 계시가 이어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율법과 함께 내려주신 은혜의 법, 곧 제사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의 피를 드림으로써 이 제물의 피가 이제 오실 메시아의 피를 가리키는 것이었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오실 메시아의 제물의 피는 이미 온 세상에 계시됐고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라는 그 생애 최종 최고의 시험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께서 제물을 예비해 놓으실 것이라고 알리신 그 제물의 피를 드림으로써 속죄의 은혜를 입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이 내려진 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구체적인 역사가 시작된 것을 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축복의 서막이 열린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비유를 들자면 자신이 병든 것을 알게 됨으로써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번에 몰랐다면, 이번에 내가 이렇게 내 이 상황이 그 부위가 어디든 몸의 어느 부분이든 이번에 내가 내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서 치료의 회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들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때에 발견되지 않았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었다면 그 병을 발견한 자체가 얼마나 좋고 선한 것입니까? 이처럼 죄를 깨닫는 것이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인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죄인이라는 말을 삼가야 할 때가 됐고 또 그 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나타내는 것이 두려운 시대가 되고 말았으니
이 어쩌면 좋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죄를 깨닫는 것이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단지 죄를 깨닫게 하신 후에 그로 인하여 처절한 절망과 두려움 속에 그냥 거하도록 하시고 그렇게 끝나도록 하셨을 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것이, 그것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죄를 깨닫는 것이야말로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죄를 깨닫게 해주는 율법이란 이 관점이 명확하고 또 명확해야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이라고 하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이 깨달음은 또 다른 관점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관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것은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신 것은 인격적 존재인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배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을 듯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인격적 존재라는 인간의 특성이 나오게 된 것일까요? 사실 이 내용은 요즘 나누고 있는 구역 공과의 한 단락에서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구역공과의 주제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 한과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주된 특징으로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적 존재이시라고 진술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적 존재이십니다. 바로 이 내용이 인격적 존재이시라는 거예요. 놀랍죠. 사실은요, 우리 교회 안에서 영이신 하나님, 인격적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적 존재이신 하나님, 이 연결조차도 사실은요 그렇게 뚜렷하지 않다. 그만큼 우리가 말씀에 약하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만큼 우리가 약하다. 그런 증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에 의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유일하게 지음받은 우리 사람도, 인간도 영적 존재로, 그래서 육체에 영혼을 결합시켜 주셨죠. 육체를 벗는 날 영혼이 하나님께로, 그리고 그날이 되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되어 그 영혼이 신령한 몸을 입는 부활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의 역사, 그렇게 펼쳐지는 약속을 우리가 받고 있죠. 그렇게 우리 사람도 영적 존재로, 곧 인격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삼위의 하나님께서 왜 피조물인 사람을 영적 존재, 곧 인격적 존재로 지으셨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피조물인 사람과 교통하며 사귐을 갖고자 하신 것, 이것이죠. 우리에게 입을 주셨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을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뜻을 아뢰고, 왜 우리에게 귀를 주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듣고 깨닫도록 마음에, 머리에 기능을 주신 것이죠. 이런 것이죠. 요한 사도는 하나님과 그 아들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며 사귐을 갖는 것 자체가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이면서도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영적이며 인격적 존재가 된 사람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사귐을 갖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인격적 관계가 바로 성경 전체가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점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섭리하셔서 영원한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궁극적인 뜻과 목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보면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신 것은 인격적 존재인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배려라고 한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된다고 여겨집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 다시 말해서 자신의 죄를 제대로, 이게 죄였구나,
이렇게 깨달아가는 과정이 바로 인격적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지 않습니까? 죄를 깨닫도록 주신 율법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그 거룩하고 온전한 율법 앞에서 사람이 자신의 실체, 자신의 그 무가치하고 악하고 불결하고 비참한 모습을 발견해 가는 것이 다름 아닌 바로 인격적 작용에 의한 것입니다. 인격적 작용과는 반대 개념인 기계적 작용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어떤 계기로 인해서든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달아가는 과정을 기계적 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인 율법의 영광됨과 죄악된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그 거룩함 앞에서 인간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참담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에 의하여 구원받지 않으면 도저히 살 길이 없는 죄로 인한 심판의 저주 밖에는 달리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말이나 행동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 생각과 동기까지도 어떻게 죄가 되는지 생각하고 죄라는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전에는 알지 못했던 자신의 그 허물로 인한 말할 수 없는 수치심과 또 어떻게 감당 못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기도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지정의를 우리가 지닌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 아니겠습니까? 그 두려움과 수치심까지도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 또한 거기서 멈추지 않죠. 멈추게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죠. 또한 자신의 죄를 알도록 하시고 그 죄를 속죄받을 길과 방식까지 친히 안내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도 그런 의지까지도 지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기계적인 작용에 의해서 착착착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람마다 이 죄를 깨닫는 시차, 시간의 간격도 다 다르죠. 평생을 들여서 죄를 깨닫는 경우도 있고요. 젊은 날에 죄로 인한 처절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그 속에서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하시는 그 섭리의 인생도 있고요. 믿는 자들인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다 경험해온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 존재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되는 과정을 염두에 두고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신 것은 인격적 존재인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배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잘못 나아가면 특히 우리 장로교회가 조롱받는 것 중에 하나, 너희들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네. 그러면 니들은 뭐냐? 참 너희들은 그렇게 기계 같은, 그렇게 로봇 같은 그런 처지를 어떻게 이렇게 좋아하냐? 우리 장로교회를 그렇게 조롱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또 뭐 예정과 선택 이렇게 비아냥거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 안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 존재로 인격적 존재로 지으신 우리를 그러한 인격적 존재인 사람으로 지으신 그 뜻을 결코 굽히지 아니하시고 그 인격적 존재를 그대로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존중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그 내용을 우리가 나눈 것 아닙니까?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심판에 이르게 한 죄를 깨닫도록 하신 이 자체가 사람을 인격적 존재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람됨을 지켜주시고 배려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자신을 심판에 이르게 한 죄를 깨닫는 것도 인격적 존재로서 죄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받게 되고 얻게 되고 취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원론적 얘기입니다. 현실로 들어가면 전혀 다른 얘기가 전개됩니다. 이 뒤의 내용을 오늘부터 나누자고 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눌 내용을 콕 집어서, 내용 하나를 콕 집어서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율법 종교, 곧 해라 하지 마라로 규정되는 율법 종교화된 교회의 이야기를 해보자고 했는데, 이것도 단계를 밟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앞에서 자신을 심판에 이르게 한 죄를 깨닫는 것도 인격적 존재로서 죄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는 뜻인데, 그러나 이것은 원론적 얘기이고 현실로 들어가면 전혀 다른 얘기가, 다른 상황이 전개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바대로입니다. 유일하게 모든 민족 중에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은 그 지도자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율법 앞에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깨닫기는커녕, 그래서 그 허물과 죄악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밖에는 우리에게는 길이 없음을 이제서야 그것도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은혜로 이제서야 알게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는커녕 오히려 율법으로 자신의 의, 그 자기의 의를 이루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급기야는 의롭다 하심을 얻고자 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말았습니다. 이게 인간의 참 모습입니다. 유대인을 통해서 밝혀주신 인간의 이 연약하고 무지한 그 형편입니다. 물론 이것도 기계적인 반응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인격적 작용에 의한 것이죠. 문제는 그 인격적 기능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조차도 모르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다 아시는 상황에서 이러한 구원의 역사의 섭리를 행해 가시는 거였죠. 영적이요 인격적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해져 버림으로써 인류를 대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닫도록 주신 율법을 가지고 죄를 깨닫는 은혜 안으로 줄기차게 나아갔어야 하는데, 반대로 자신들이 지켜내겠다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자 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는, 이러한 그 역사적 그 과정 중에서 이스라엘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 자신들의 죄를 깨닫도록 살리고자 심판 아래가 아닌 다른 복된 처지를 예비해 두시고 죄를 깨닫도록 주신 율법의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최근에 성경을 읽으시는 한 성도님이, 목사님, 구약을 읽어보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냥 그분의 표현대로 사람이 징글징글하네요. 어쩌면 그렇게 징글징글하게 하나님께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성도님도 그러한 말을 건네는 의도가 있는 거죠. 이제 자신의 모습을 본 거죠. 그래서 그분이나 저나, 그 성도님이나 저나 같이, 그게 바로 우리 모습, 제 모습이죠. 정말 징글징글하죠. 그렇게 선지자 보내고 또 보내고, 선지자를 괴롭히고 죽이기까지 하면서도 율법을 주셔서 죄를 깨닫도록 하셔서 제사 제도까지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그 실체를 다 모형으로 나타내 주시는 그러한 제도까지 다 마련해 주셔서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그대로 버리고 또 버리고, 뒤돌아서고 또 뒤돌아서고, 그러면서 고작 한 일은 또 한편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을 이루어내보자,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서보자. 그렇게 해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자 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만 것이에요. 이 모습이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점이 사실상 두려운 현실이라 여러분과 이 내용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한 두려운 현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때문인 거예요. 이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고 간단하게 넘어갈 수도 어쩌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무거운 마음을 갖도록 해드리는 게 저로서도 힘들지만 그러나 율법을 주셔서 죄를 깨닫도록 하실 때 심판 아래가 아닌 또 다른 뭔가를 예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듯이 지금도 그러한 심정으로 좀 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모습이니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요 그렇게 어렵지를 않아요. 왜? 우리가 지금 그 안에 있으니까. 지금 무슨 다른 교회 다른 교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단 참 교단까지 얘기하는 것도 좀 머쓱한데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자신이 살 길을 얻어야만 하는 처지까지도 모르는 자신의 죄악의 형편이 어떠한지도 모르는 인간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신실하심에 그리고 그 성품이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 사랑과 은혜 안에 우리를 두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여전히 그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입도록 은혜의 방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은 오직 주 하나님께만 있사오니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과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을 것과 그 안에서 우리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말씀 위에서 살고자 하는 선한 양심의 의지가 식지 않게 싸늘해지지 않게 오히려 일어나게 불일 듯 일어나게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속사람의 강건케 하시는 은혜가 더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육체적 질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그리고 여러 가지 고된 고난의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가족들, 이웃들 안에 이 한 주간 오늘 그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까지 무참히 학살하듯이 죽이는 전쟁의 역사가 멈춰지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시고 지진의 고통에서 참으로 부르짖는 그 지역과 민족의 아픔도 어루만져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